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 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매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말씀 보는 눈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형들 앞에서 고백하거든요. 언약의 관점에서 봤다는 얘기죠. 언약의 관점, 복음의 눈으로 보라. 말은 쉽지만은 실제 내가 이거를 당해보면은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을 놓고 진짜 제대로 발견하고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요셉이 형들 앞에서 대성통곡하는 그 울음 속에는 그동안에 요셉이 기도하면서 넘어왔던 많은 부분들이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은 언약의 관점에서 모든 사건과 그런 상황을 해석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도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많죠. 그래서 역사와 또 세계 정세,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개인의 삶까지도, 나의 삶까지도 어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겠죠.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잡은 편안한 가운데서 미래를 생각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요셉의 경우는 극한 상황 속에
자기가 원하지 않은 극한 상황 속에서 잡았다고 봐야 되겠죠. 사건 속에서. 그 첫 번째는 엄마의 죽음. 어릴 때 어머니의 역할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리고 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물론 요셉이 어릴 때 잡은 창세기 37장 1절서부터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얼마만치 간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그 후로 요셉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서라든지 이런 과정에 보면은 아주 확실하게, 그래서 근심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잡았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잡으면서 그 말씀의 성취 속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살리는 역사보다는 투기와 시기, 물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살펴보면은 언약의 관점으로서 본 사람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은 4명의 여인, 또 유목사님 요 근래 언급하신 부분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아니라 창녀 라합이라고 원어에는 써 있다. 청소년 때 저는 그 다말 사건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다말 사건이. 그런데 조금 더 커서 또 그게 약간 해석이 되기로는 보아스와 룻기에서 장로가 룻이 보아스를 선택한 거에 대해서 칭찬하면서, 물론 그 칭찬에는 육신적인 그 표현도 있습니다. 네가 연소한 자를 남편으로 택하지 않고 이렇게 나이 든 사람, 그렇지만 이 기준이 기업 물을 자 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 그러면서 축복에 네가 이렇게 이 사람처럼 축복받기를 원한다 할 때 라합이라는 말을, 라합을 언급하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법은 창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엄합니다. 근데 라합처럼 다말처럼, 라합이 아니죠. 다말처럼 축복받기를 원한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퍼뜨렸죠. 언약, 어떤 거를 발견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언약이죠. 이것도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시언약은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할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자를 생산하고 양육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거는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의 부분이죠.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잡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에서라든지.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성경을 읽으면서 에서는 억울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예정론에 차남 자기 동생이 축복받기를 기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에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지 않느냐. 청소년기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까지도 질문이 되어지더라고요. 아니에요. 에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장자의 축복, 바로 언약이죠. 이 언약은 이 씨언약, 그래서 장자에게 더 큰 어떤 분깃이 있고 하는 이거를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인데 이거를 경홀히 여겼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경홀히 여겼다고 봐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언약 잡았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우리가 말은 쉽게 하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발견해야 될 부분이죠. 두 번째, 문제와 사건 속에서 진정한 답을 노린 요셉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겠는데요. 창세기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물론 그 노예 상인에게 이끌려 갔죠. 근데 저는 이게 성령의 이끌림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장에도 그러한 것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의 신분이었지만은 창세기 37장에서는 형들의 미움받는 어떤 그런 환경, 물론 그 환경은 자기가 만들었겠지만은, 근데 노예 생활할 때 요셉의 영적인 상태는 좀 많이 달랐어요. 창세기 39장 1절서부터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물론 거기에 따라오는 부분이겠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또 주인 보디발이 또 봤고요.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뭐 그렇지 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캐릭터, 굉장히 중요하죠. 또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는 우리의 색깔, 느낌. 그 영천의 전도학교 때 그 시안미술관이라고, 영천에는 현대미술관이 있어요. 아주 크게. 수도권이 아니라 가장 촌인데 현대미술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미술관 관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방문을 하니까 나는 종교는 잘 모르고 무교회주의인데 우리 직원들에게 밥을 해주는 이 동네 권사님인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분이 뭐 이렇게 돈이 없어서 일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
그냥 소일하시면서 와서 이렇게 밥을 해주시는데 그분 모습을 보면은 아,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하면서 굉장히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지만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또 그런 향기가 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셉의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창세기 39장 9절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냐.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의 고백 속에서 절묘한 어떤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40장 8절에도 감옥 안에 갇혀서 누명 쓰고 감옥에 있을 때의 얘기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 장관들의 꿈, 장관들의 꿈에 대한 요셉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영적인 상태를 또 알 수가 있죠. 바로왕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까. 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며. 요셉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멘트 속에서 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요셉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단어와 연관이 되겠죠. 요셉이 시간이 많아서 개인 집중을 하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러진 않았을 것이에요. 노예 생활,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 나를 통해서 애굽 복음화에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다 하는 그 언약을 언약의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남이 봐서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죠. 결국 요셉이 총리로 응답받게 되는 창세기 41장 38절. 제가 그 쭉 보니까 이와 같이 말을 잘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종교 재판 속상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어순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뭐 하나 뺄 수 없을 정도로 진짜 확실한 부분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사도행전 3장에서도 안진뱅이에게 확실하게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 단어가 저한테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안 속에 이거 진짜 있습니까? 남 앞에 자신 있게 줄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요셉한테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45장 1절에서 5절이겠죠. 형들 앞에서 여기로 빨리 저기가 됐네. 그래서 한 사람이 언약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일들이 일어나죠. 세 번째 대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한다. 가나안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 바톤을 이어받을 씨, 내 자식이고 또 그 시대 약탈 경제 시대니까 이렇게 자손이 번성해야 싸워서 내 재산을 지키잖아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이 언약을 전달해야 할 차세대를 주겠다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늦게 주셨어요. 25년 걸렸고요. 이 언약이 진짜 아브라함의 가슴에 딱 꽂혀서 히브리서 11장에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45년 걸렸더라고요. 17살 때 모리아산 사건이고 그러니까 합하니까 42년 걸렸더라고요. 근데 히브리어는 그 번역에 의해서 이렇게 잘못 번역할 수가 없어요. 왜냐? 점 하나에 의해서 능동, 수동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저기가 되니까.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머물러서 산 밑에 있어라. 그리고 뭐라 그러냐? 우리가 가서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랬고요. 근데 막상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번제라는 것은 고기 덩어리처럼 각을 떠가지고 100%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럼 아들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참담한 표현이 좀 뭐한데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는 문학적으로 봐서 그런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독자. 하나님은 약 올리듯이 네 아들 독자 반복해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히브리서 11장에는 죽여도 다시 살릴 걸 믿고 그 일을 했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아들에게 손대는 칼로 손대는 그 경험을 체험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 지르시지 않으셨나. 결국은 어디까지 왔어요 이게요? 야곱과 요셉까지 4대에 걸친 거.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성경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걸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 예로 사무엘을 보면은 물론 한나라부터 시작된 것이겠죠. 또 두 번째, 만나는 모든 사람. 요셉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요셉을 볼 수 있어요. 장소도 살리고 보디발의 집을 살리고 또 감옥도 살리고요. 또 장관들 그리고 바로왕까지도
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 형들을 살리고 또 가문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고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들이 요셉을 통해서 일어났죠. 결론으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사람,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본문을 한번 잠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성경은 참 드라마틱하더라고요. 45장 1절서부터 요셉이 시종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서 물러가라.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아마 대성통곡했겠죠. 그 대성통곡은 노예 생활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년 됐을까요?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따져도 풍년 7년 또 흉년 2년 해서 여기 9년이고요. 여기 17세 정도의 청소년 때 이렇게 팔려갔다 그래도 여기서 한 13년 22년 그러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이 모습 요셉 앞에 펼쳐지는 걸 보면서 요셉이 감사로 대성통곡이 되어졌겠죠.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의 형들이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나 그 다음에 언약을 얘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거를 8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죠. 그런즉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우리가 요셉은 언제 이거를 확실하게 잡았는지 모르죠. 성경은 많은 게 생략이 돼 있으니까 앞이 안 보이고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큰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영광 돌리면서 가는 우리의 삶 미래가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이지만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불꽃같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막연함이 아니라 선명하게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처럼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